고함 외쳐보겠습니다. 주목치고 일신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2022년도를 통하여서 영적 세움의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이제 벌써 3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5월이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주의 사람들, 세워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노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람에게 이 노아를 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왜 수고롭게 일을 할까요? 이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이 엉겅퀴를 내고 풀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람에게 뼈 빠지게 등골 희도록 농경을 하지 않냐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람에게 인생과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고로움이 그 인생의 한 보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 람에게 이 노아를 놓고 나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라멕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안위함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태어나면서 이 고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노아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누구의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개를 향한 그 평안함과 아무개를 향한 그 위로함을 선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안위하다, 이 단어가 컴포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파에 가면은 쿠션이 있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쿠션에 딱 기대면 어떻습니까? 피로했던 몸도 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라멕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런 이 편안함, 그런 위로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이 노아의 이름처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위로가 되어주고 편안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할 때 힘드시면 저한테 기대십시오. 쑥스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는 쿠션과 같은 사람입니다. 쿠션이 이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해야 되는데 쿠션이 돌덩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고단한 몸을 좀 소파에 기대 보려고 탁 앉았는데 돌덩이 같은 쿠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쿠션에 기대면은 허리에 멍들고 골절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누군가가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여수노예가 시끌시끌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노회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4월 26일 날 성광교회에서 노예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 근래 여수 땅이 시끌시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이 여수 땅 가운데 쿠션과 같은 하나님의 이 편안함,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그런 영적 교회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직업이 농부의 삶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참 이 농부의 노아는 또 이제 참 이 포도주, 와인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노아는 인류 최초로 선박을 건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박을 지어라, 배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를 몇 년 지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이 말씀 보면은 그 배 안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결혼하려면 못해도 한 20년, 30년 세월이 흘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못해도 70년, 좀 많게는 80년 정도 배를 지었겠다라고 학자들은 유추를 합니다. 그 배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길이는 136m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한 50m 될까요? 또 너비는 23m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배당으로 하면 한 4분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이는 14m입니다. 아파트 충선하면 한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이 4분다 정도 되는 저 교육관 아니면 저기 뒷마당까지 그 정도 되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소망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남은 인생과 남은 삶이 노아처럼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을 때 누구를 찾을까? 노아처럼 하나님에게 그 삶의 여지를 내어줄 수 있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을까요?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11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패역한 시대예요. 패역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서 어긋나는 사람들, 도리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널려있는 세상이에요. 순리를 거슬려서 불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시대 때 노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이 뉴스를 보면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 세상도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흘러가는 물처럼 휩쓸려서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영적 영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죄악이 얼마나 이 가득했는가에 대한 이 근거를 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만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취했는데 누구를 취했는가?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의 사람으로 이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사회의 이 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노아가 살았던 이 사회상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쾌락이라면 하나님도 안중이 없습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따지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저 아프리카 이 대초원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이 코뿔소하고 코끼리가 사는 것처럼 이 노아가 사는 그런 시대가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아가 살았던 그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곽의 영청석들은 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 지정의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백 번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지식도 지혜도 올바르게 쓰기도 하고 그릇되게 쓰기도 합니다. 또 이 마음은 감정의 자리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공석들은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감정이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왜 꿀먹은 벙어리 하세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아따 그 인간 내 눈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불 끓어오를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구나. 그때 되새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틈 보이면은 온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구석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음은 인간의 행동의 원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죄의 길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이 어디서 나는가?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죄인이 되어지고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목사들이라고 그런 죄를 안 지을까요? 장로님들이라고 그런 죄를 안 지을까요? 권사님들이라고 그런 죄를 안 지을까요? 안수집사님들이라고 그런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 이 밤 말씀 듣다가 이거는 내가 좀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 좀 해야 될 거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성전 문턱이 교회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어도 바뀌지 않은 나의 언행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살았던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세상이에요. 7절 말씀 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반응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경기도 가면 한탄강이 있죠. 하나님이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탄했을까요?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괜히 지었구나.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버리고 싶구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한탄하시지 않으실까요? 70년 전에 괜히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교회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폭력을 일삼고 절도로 얼룩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노아가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가 살았던 그런 세상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 위에 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아무개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는 저 호랑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렇게 배를 짓고 있으면은 그 배를 짓고 있는 아무개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쓸어버리기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노아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아는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에요. 성광 영적 공석들이 노아 같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노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처럼 이 죄악의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대를 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공동체에 기대를 거실까요? 이 밤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기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도전이 있는데 어떤 도전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확실한 노아 자신을 향한 인생 철학, 삶의 철학이 있었어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께 주신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면 바울사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인생 철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이 정확한 인생 철학을 확립해야 돼요. 그저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넘나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밤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꿋꿋하게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 듣고 이리 따라가고 저 말 듣고 저렇게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듣고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저곳 기웃거린다면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거듭난 주의 사람인가?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는 말씀이 역사해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노아는 기승전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죄악의 물길이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휩쓸려 가지 않았어요. 노아는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의 자리에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구정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구정물 같은 세상 속에서, 악취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찬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 자신의 의지와 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 내 인생과 내 삶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내 인생이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은혜 받은 자이구나.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화답인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영원토록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을 주고 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신방을 가가지고 86세 할머니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절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비슷하니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곧 인생길이 끝나실 것 같은데 죽는 거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죽을지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으라고요? 예수쟁이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장로로 살지 말고 권사로 살지 말고 안수십자로 살지 말고 직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누가 어지럽힐까요? 한국교회 어지럽히는 것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던가요?
주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왜 맡기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습니까? 4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치러야 되는데 참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노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거룩한 땅에 세상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얼굴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권속들을 노아를 칭찬하셨던 이 칭찬으로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적 자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자부심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부심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승패, 삶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 곁에, 내 뒤에 누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곁에 악인이 있으면 악인이 파놓은 구렁텅이로 쉽게 굴러 떨어집니다.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곁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이 파놓은 구렁텅이랄지라도 그것을 비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이 고통의 비바람이 많이 불어치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과 이 고통의 비바람이 불어칠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되죠. 신뢰가 깨어지면은 아무리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이 손가락 걸었던 사람들, 가락지 끼워줬던 사람들도 신뢰가 깨어지면은 다 법원 가서 도장 찍더라고요. 서로 간의 믿음이 없이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절친한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우리 정확하게 5대5로 나눠 갔어요. 그렇게 동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 큰 이문을 가지고 신뢰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동업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변치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명하여서 때때로 우리 안에 불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회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불신과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불신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면 땡 하고 주님께서 종치시는 거예요. 너는 탈락이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 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탈락한 주의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곰곰이 귀 기울여보면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는가?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한테만 이 방주 설계도를 보여주셨을까요? 힘있고 능력있고 재력있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려다가, 땅 주인들 불려다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를 향한 전적인 믿음,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 공석들이 그러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동행하는 삶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누구하고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서 공감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서 또 서로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속사정을 알게 돼요. 아무개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있구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제가 즐겁습니다. 참 행복해요. 서로 간의 만남과 또 대화를 주고받을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유익합니다. 또 만나고 싶다.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죄악의 악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참 찬양 잘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하는 복된 영적 여정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은 기도를 통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으로 좀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 많아가지고 골방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좀 단도리를 해가지고 이 골방들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영적 주의 사람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 대장이 되어지고 기도 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말씀 대장, 기도 대장입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도전 한번 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말씀 대장, 기도 대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죄와 악이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땅에서 토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와 악이 난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것. 누가 더럽혔을까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땅은 더럽지 않아요.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더러울 뿐이죠. 인간들의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토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은 더욱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따갑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참 크더라고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를 향하여서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좀 머리가 무거우십니까?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말씀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뜨거운 복음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토해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적 공동체예요. 역사가 깊다고 해서 교회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뱉어버리시더라고요. 도전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시는 생명 공동체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인생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난처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인 노아도 구원하고 노아의 가족들도 또 정결한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관영하는 그 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삶이에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 등 뒤로 숨겨주시는 삶이에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삶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 숨통을 열어주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동일한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가야 될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장구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앞에서부터 저 정문까지 딱 배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지어가야 될 구원의 방주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광 영적 공동체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디 구멍 뚫린 곳 있지는 아니할까요? 구원선이 되어야 될 영적 공동체가 돈을 버는 상선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유람시키는 유람선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귀로도 듣지 아니하고 여수왕에 정박되어 있는 그 배들처럼 어딘가에 꼭꼭 묶여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아가 지었던 이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 구원의 방주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노아 같은 사람,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면 산에다가 짓고 들에다가 지으라면 들에다 지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사람이 되고 그러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다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광영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내는 말씀 공동체, 복음 공동체, 선교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삼청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5월달에 주의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노아와 같은 사람 일어나고 세움받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작은 나의 삶이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존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사순절기가 남은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신령한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 되라고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성광영주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광영주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제 5월이 되면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온 사람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세워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광영주 공동체가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때 어린 유치부 아이로부터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장년부 이르기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손발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노아와 같은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실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전적인 의탁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와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경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10분 활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예수님의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이 되면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주의 사람 세울 때마다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온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진 노아와 같은 사람들 일어나고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자리들마다 영적 평안함, 주의 지키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에 나온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